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이제 150편까지가 이제 최종 찬양시 모음집이에요. 이제 시편이 다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찬양 모음집 할렐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소위 이제 이집트 찬양, 그게 이제 113편으로부터 118편이고요. 또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146편, 156편을 파이널 할렐 이렇게 하고 최종 찬양시 모음집인데, 개인 감사시, 개인이 이제 그래서 개인이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감사하다는 게 찬양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5편의 시가 마지막까지 끝날 때 할렐루, 그 다음에 대시하고 야는 야훼 했고,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이게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가 줄여갖고 야훼, 이거를 줄여서 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할렐, 이게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할렐루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줄을 긋고 야훼 하는데 회자를 이제 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는 거죠. 이제 야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편에 시작된 5편인데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10개가 나오죠. 할렐루야가, 이 열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절대적이고 이제 완벽한 찬양이죠. 150편에 달하는 시편의 찬송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6편은 오직 여호와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이 일관되세요. 그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포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그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있죠. 그거로 심판을 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또 운행하는 섭리가 있으신 거고. 그래서 최종 찬양시에 등장하는 모든 노래, 그 찬송의 주제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공의, 주님의 영원하심, 주님의 통치자, 창조주, 구세주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할렐루, 이게 찬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노래하다 이런 뜻의 지닌 동사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구를? 여호와를. 야훼란 말이에요. 그 야훼, 이게 이제 여호와인데, 이거는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율법,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은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소유니라. 이게 언약관계의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공동체 사랑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이제 10계명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고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종으로부터, 세상의 종으로부터, 애굽,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푸르게 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관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이, 이게 뭐예요? 영혼이란 말은 심신, 심령 모든 것, 내 생명 다 해서 내 마음과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평생에, 또 이것도 우리도 생전과 평생이 낱말이 같은 동의어, 같은 의미를 지녔지만은 낱말을 다르게 쓰죠. 히브리 문학이 이래요. 같은 의미를 반복하지만은 낱말을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표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거듭거듭.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로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얼굴 활짝 피고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그리고 현재 내가 구원을 받고 인생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나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나날이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내가 자고 눈 깨는 순간에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벌레가 먹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위가 갑자기 닥쳐오기도 해요. 서리도 내려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을수록 더 풍요로운 열매, 단단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그게 결국 생명의 길이고 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있는 거예요. 늘 안락함과 평안함과 평온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또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세력이 나를 그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분별 못하도록 하고 나를 넘어뜨리면서 충동하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 찬양하는 거는 나는 확실한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왜? 내게 최종의 승리가 있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낼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힘인데 나의 그 쇠락함과 방황함을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마치 전기 코드를 꽂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코드 선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꼭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할렐루야, 찬양, 찬송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와
평온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현실은 우리의 주위에 둘러보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뚝 서서 진리의 빛을 발하며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한 모습, 평온을 유지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삶 걸어가게 도우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